할렐루야. 네, 오늘 수업 가운데 우리 출석하신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한 학기 내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똑해져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똑똑해져라, 똑똑해져라, 똑똑해져라. 예. 열심히 두들기세요. 네, 진짜. 주여. 차려. 자, 교재 다 구매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4,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당 5,000원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4,000원에 하고 그냥 재정에서 우리 아카데미 예산에서 10만 원 하는 것으로 좀 할인 염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교재 잊어버리지 말고 잘 들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카바 보시면 자 거기 우리 이번 레위기 성경 공부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죠? 너희는 거룩하라. 거기 빈칸에 이름을 쓰세요. 자기 이름을 딱 쓰시고 첫 장과 소개도 하나 더 있어요. 그 똑같은 장이 하나 더 있으니까 앞이랑 그 소개랑 같이 이름을 다 쓰세요. 이름 딱 쓰시고 그 뒤에 뭐라고요? 이 사람이 구별을 향해 나아가는 자라 이렇게. 그래서 이번 학기 우리가 한 학기 쫙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무엇인가, 구별됨이 무엇인가 잘 배우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우리도 거룩한 삶을 향해서 한 걸음도 너무 과할 것 같아요. 반 걸음 내지는 4분의 1보 정도 우리가 진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름 다 쓰셨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말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자,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레위기와 민수기를 만나게 되면서 고비를 넘게 된다. 통독해 보셨으니까 아시죠? 거기 레위기 이렇게 들어가면서 야 이게 성경이 나를 읽는 건지 내가 성경을 읽는 건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게 뭔 얘기인가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걸 고비를 넘게 됩니다. 우리 기억 속에 있는 레위기는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옛 유물에 불과한 것으로 기억에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풍성한 상징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레위기를 이해하면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며 오늘 우리 신앙의 튼튼한 신학적 바탕이 됩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단절된 채 갑자기 오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은 그저 낡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며 예수님은 율법의 완전한 성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율법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될 것이며 주님 안에 있는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믿음의 기초, 믿음의 대로를 놓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목차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수강생 선서 있고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 쭉 다룰 14번의 강의가 나와 있어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레위기 길라잡이 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는 휴강이고 그 다음 주부터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정결법, 성결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쭉 다루게 됩니다. 조금 좀 호흡이 좀 길어서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이렇게 임해 보시면 그 안에 있는 아주 깊은 의미들을 잘 탐구하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탐구가 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레위기가 재미있고 아주 다이나믹한 성경이라는 걸 아마 발견하게 되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제목이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이 무슨 뜻이죠? 거룩.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세상의 어떤 것들과 구별된다,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너희도 세상 속에서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과거 대략 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살았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무슨 여기 이제 율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을 하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는데 그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에 휩쓸려 가지 말고 거기서 구별된 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이 율법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곧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그 정신과 가치인 거룩함, 구별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다룰 게 지금 들어가는 말이랑 했고 이제 수강생 선서를 할 텐데, 자, 선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이름을 적으세요. 나 누구누구는, 네. 나 누구누구는 이 이름 적으셨죠? 네. 여기서 이제 선서하시면 한 주간도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빼먹으실 분들은 선서 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그 잘 보셨다가 도장 찍어주지 마세요. 선서 안 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하고, 자, 오른손을 딱 드십시오. 네. 자, 거기다 자기 이름 넣어서 쭉 읽습니다. 자, 시작. 나 이정환은 성광 아카데미 전교인 필수 과정인 너희는 거룩하라 과목을 수강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주어진 과제를 빠짐없이 수행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 갈 것을 다짐합니다. 차렷! 네.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좀 얘기하세요. 선서한 대로 지킵시다. 옆에 사람들한테 확증을 받으세요. 내가 지금 선서했으니까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 수강생 이름 적고 서명 가셨어요 지금? 네, 좋습니다. 오늘 9월, 오늘 며칠입니까? 네, 9월 11일 딱 해가지고 이름 딱 적으시면 혹시 빠지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네, 유튜브 있으니까 보시고 도장 반드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레위기 길라잡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햄릿에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어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 선택에 달려 있어. 어떤 길을 갈지 선택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거라라고 하는 햄릿에 나오는 대사예요. 진짜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내일과 미래가 바뀌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주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레위기를 그 3,500년 전의 율법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될까? 의문이 좀 생기시죠? 그 법도 계속 변하고 문화도 변해서 굳이 과거 벌써 우리가 한 30년 전에 어떤 것만 봐도 되게 촌스럽고 그거 뭐 세상 변해가는 게 무슨 의미나 가치가 있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3,500년 전이라고 그러면 잘 이게 안 오시죠, 감이. 우리나라 역사의 3,500년 전이면 고조선 시대예요. 단군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군의 시대에 있는 율법을 배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야, 이게 옛날 거 왜 배우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중요합니다. 레위기가 왜 중요한가?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그렇죠, 관계를 규정하는. 그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사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관계는 사귐이거든요.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제사와 법률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3,500년 전에는 제사를 드려야 됐고 법을 지켜야 됐다는 말이에요. 그 제사도 그 근동의 어떤 문화와도 차별되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거룩했던 거죠. 구별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법률도 거룩했어요. 독특했어요. 다른 것들과 구별된 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와 법률을 지키는 것이 곧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거룩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 제사와 법률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법률은 법률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그 도구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머리에 딱 넣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분이야,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하실 수 없는 분이야 라는 걸 강조하고, 당연히 그분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거룩하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고, 또 자신의 삶을,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이제 저기 평택에 있는 그 성막 체험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참 잘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봤던 그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참 잘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거기 보면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끌고 옵니다.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을 피를 내야 되잖아요. 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피를 낸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아니요. 그 양을 데리고 온 사람이 피를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데리고 온 사람이 양의 목을 떼서 피를 다 뽑고 내고, 그 다음에 그 양을 누가 해체를 해요? 양을 데리고 온 사람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쪽 한 구석에 가가지고 그 양을 다 해체를 하는 거예요. 다 가죽도 벗기고 기름도 다 떼어내고, 그래서 그 기름과 피를 이제 누구한테 갖다 줘요? 이 사람이 제사장한테 갖다 줘요. 그럼 이제 제사장은 거기서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 고기도 태워드리고, 그리고 피는 제단 앞에 뿌리고 뿔에 바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예배에 들어갈 때마다 누가 제일 바쁠까요? 누가 바쁘다고요? 그 양을 끌고 간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무엇인가 이다 은혜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 사해 주시는 은혜는 한 사람의 노력과 땀과 그 애씀이 거기에 들어가야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레위기를 잘 보면 우리가 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나올 때 양 끌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저는 형편이 안 돼서 비둘기라도 잡아오셔야 돼요. 비둘기. 안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의 증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이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의 삶과 예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의 중요한 요소들을 가르쳐 줄까요?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편안한 의자, 우리 교회 의자 진짜 편합니다. 우리 교회 장의자가 정말 얼마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좋은 걸 사 놓으셨는가. 앉으면 포근하니 뭐가 솔솔 올까요? 그렇죠. 의자가 너무 편해. 제가 볼 때는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관람하시다가 1시간 반, 제가 설교를 1시간, 12시 안에 끝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간혹 제가 이제 12시 한 5분, 10분 이렇게까지 할 때도 있어요. 아주 가끔. 그럼 벌써 표정들이 달라지시거든요. 저 목사가 시간도 안 지키고 왜 저러나 이런 표정들이 막 제가 느껴집니다. 막 땀이 막 흐르고 시간 넘어가면. 근데 우리는 그 1시간 반을 못 참는데 이 구약의 제사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루 종일 걸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을 잡으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혼자 가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런 걸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더 깊고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리고 예수님을 왜 지나갔죠? 갈수 봐.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제사제도의 정결법은 예수님의 희생과 속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레위기를 보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 이유예요. 첫 번째는 레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 신앙에 있어서 신학적인 바탕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이 삶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주일마다 참석하는 예배가 본래 어떻게 유래가 된 것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 중 가운데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쓴 성경책이 뭐죠? 모세오경. 그렇죠. 모세오경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토라. 그렇죠. 이 정도는 알아줘야 성광교회 교인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테스트를 봐가지고 시험 통과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받아주는 그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죠, 제가. 자, 그래요. 레위기 저자는 모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썼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견해예요. 그런데 이 토라, 모세오경을 한 권의 묶음으로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만든 건 언제냐? 모세가 처음에 이걸 할 때 이 내용들은 전부 다 그 시절에는 연필, 노트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끽해봐야 양피지 이런 게 이제 이런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대부분의 이 토라가 어떻게 전해졌냐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었어요. 어떻게 구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12살, 13살 되기 전까지 다 외워요. 토라를.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쭉 구전이 돼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묶어놓은 거는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이것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학사 에스라가 그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전되어 오던 모세오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해서 한 권의 책으로 묶어놓은 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써져 있는 게 언제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뭘 받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받았어요. 며칠 동안 받았어요? 거기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었죠? 40일 동안. 그래가지고 밑에서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보여줬죠?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아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금송아지처럼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기록했지 않겠는가 여겨져요. 그래서 대략 날짜를 따져보니까 1445년, 기원전 1500년 전쯤에. 기원전이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면 지금 이제 2024년 아닙니까? 더하기 1445 하면 대충 날짜가 나오죠. 3500년 전에 주신 율법이에요. 주의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걸 받는 사람들의 이 사고, 세계관이 오늘날처럼 현대 세계관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현대 세계는 여성 인권도 많이 신장이 됐고 과학적인 사고관도 가지고 있고 세계관이 3500년 전 그 고대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3500년 전에 이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 맞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3,500년 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써진 율법을 오늘날에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그거는 되게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슷한 시기에 이 나오는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게 있거든요. 바벨론 시대에 함무라비 법전에도 눈에는 눈으로 뭐 이에는 이로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려면 지금도 누가 이렇게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나도 그 사람 눈을 찔러가지고 다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그 속뜻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고민해야 될 건 그 시절에 주신 이 율법의 본래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했던 목적이 뭘까를 탐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자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아직도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살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이게 3,500년이나 지난 고대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맞도록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율법을 이해하려면 말하자면 번역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주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 건데 레위기의 구조가 있어요. 제가 표를 쫙 그려놨는데 여기에는 세로로 길게 되어 있는데 화면 구조상 제가 가로로 길게 만들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맨 앞에 초점이 있는데 두 파트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17장까지는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희생제사에 대해서 기록해요. 희생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18장에서 27장까지는 성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룩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할 거냐에 대해서 나눠서 기록하고 있어요. 희생제사와 성별을 다루고 있다. 크게 두 가지 레위기는.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율법들이 주로 희생제사, 어떻게 하면 제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10장까지는 제사장이 제사에 나아갈 때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가를 다루는 거예요. 11장에서 15장까지는 그럼 백성들이 제사에 들어갈 때, 제사에 참여할 때는 백성들이 어떻게 성별될까? 요거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장에서 17절까지는 그러면 그 민족은 어떻게 성별될 건가? 민족은 어떻게 속죄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죠.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제사장은 어때야 하고 백성들은 어때야 하고 민족은 어때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게 앞부분이에요. 1장에서 17장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장에서 끝에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들과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구별될까? 어떻게 성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고 그 다음에 이 성별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는 백성이 어떻게 성별되어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은 제사장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 성별되어서 이렇게 이걸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23장, 24장은 그럼 예배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나와요. 그래서 위에랑 조금 겹치는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25장, 26장이 되게 중요한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성별되게 살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겠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7장은 서약을 통해서 약속해라.
니네 약속해라. 딱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서명해. 이렇게 해서 서약을 통해서 성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요 18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요 후반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제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계속 교제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져? 이거를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지? 라는 문제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예. 그 앞에 제가 이제 목차 놨잖아요. 그래서 목차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세요, 지금. 요거랑 앞에 목차랑 싹 비교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앞에 이제 제가 목차랑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게 이렇게 구별이 되는구나 이렇게 아마 좀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의를 쭉 진행하면서 다룰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럼 이 레위기가 신약과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다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제사 제도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들. 크게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표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미리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 제도는 3,500년 전에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기록해 놓으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레위기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맥락에서 사용된 것인지를 이해해야 우리가 바르게 이 레위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희생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대제사장이며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하셨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고 또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손으로 짓지 않았다 그러는데 손으로 지은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성막을 말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래에 좋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영적인 장막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한 그 제사를 드릴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사했냐면 양이나 소나 뭐 비둘기나 이런 거를 끌고 가가지고 성막에 가서 눈에 성막이 보이잖아요. 성막에 가서 자기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 이거를 대제사장에게 주면 대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사해달라고 대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젠 그 역할을 누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백성의 죄를 씻는 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손으로 지은 장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영적인 장막이 있어요. 그 영적인 장막이 어디일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 영적인 장막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역할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장막을 이 교회당이다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장막은 절대로 교회당이 아닙니다.
우리 이 사람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는 있죠. 영적인 장막은 교회가 아니에요. 영적인 장막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일어나는 그 회심의 변화, 바로 그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단들은 영적인 장막 딱 그러면 요거 가지고 무슨 이게 어디 신천지 성당이야, 성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장막은 절대로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만져질 수도 없고. 자,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딱 한 번 들어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번에 그냥 한 번에 실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고 단번, 딱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언제냐면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나팔절에 붙어있는 대속죄일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물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그 영적인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셔서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단 한 번에 끝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예배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딱 한 번 완전히 그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피를 뿌리고 재를 뿌려서 이 사람이 거룩하게 되었다, 죄를 씻었다라고 말해 주었던 것처럼, 그랬죠? 그 제사장이 있던 구약의 레위기 시대에는 그렇게 목을 따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자기 죄가 씻겨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처럼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마치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속죄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그 피의 능력이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무슨 권세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과거의 죄와 오늘의 죄와 앞으로의 죄를 다 씻어주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과 엄청난 관계가 있죠. 그래서 레위기를 잘 공부하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뭘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오늘도 나를 씻어주셔서 나를 정케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말씀해 주시고 거룩한 자라 칭하여 주신다고 로마서에서 말하죠. 우리는 날마다 깨끗한 삶을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예수님의 보혈의 공을 의지하고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칭의다. 공부 잘하셨네. 훌륭합니다. 이거 이제 안 해도 되겠는데? 아주 감사해요. 그게 칭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너희는 거룩한 자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라고 하는 확증을 주님께서 단번에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해도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또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번제.
번제는 어떻게 하는 제사일까요? 그렇게 잡잖아요. 잡으면 기름과 피와, 그러니까 기름과 그 모든 살을 다 하나님께 다 태워. 전부 다 싹 태워요. 그걸 번제라고 불러요. 그 번제는 예수님의 완전한 헌신을 말해요. 예수님의 완전한 헌신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 그게 완전한 헌신이에요. 그리고 그 희생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의 죄를 이렇게 하지만 서양 사람들한테 하면 다 my sin, for my sin 이렇게 대답해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라고 그러면 약간 우리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잖아요. 나는 좀 덜 죄를 지어도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번제는 예수님의 완전한 헌신과 희생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속죄제라는 게 있어요. 죄를 씻기 위한 제사예요.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속죄가 무슨 뜻이에요? 죄를 속한다, 죄를 씻는다, 죄를 탕감한다, 그런 뜻이죠. 속죄한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를 딱 공부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구나,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제도와 예수님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레위기를 공부하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레위기를 보는 거예요. 늘 이 순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이제 순서를 바꿔놓으면 막 이상하게 성경을 풀고 뭐 희한한 방법으로 이렇게 막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단들이 잘하는 일이죠. 자, 또 신약과의 관련법이 있어요. 정결법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져요. 아까 우리가 후반전에 정결법을 다루는데 성경이 정결법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레위기의 정결법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씻겨졌을까요? 그렇죠. 죄와 불결함 또는 부정함이 씻겼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보면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특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법, 깨끗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디 시장 나갔다가 오면 밥그릇을 씻고 주발을 씻고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별걸 다 씻어요. 씻는 것만 몇 장이라고요? 그 미드라시에 씻는 내용만 30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녹그릇과 주전자와 뭐 이런 밥그릇을 씻는 규정만 30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깥에 나갔다가 오거나 뭐 하려고 그러면 뭐 해요? 하루 종일 설거지 하는 거예요. 계속 설거지. 이렇게 씻고 저렇게 씻고 이것도 씻고 저것도 씻고 하루 종일 씻는 거예요. 그렇게 씻으면서 뭐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고 있다. 자기가 한 행동은 하나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마음속에 품었던 나쁜 생각은 하나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밥그릇 씻고 자기 손 씻고 발 씻고 몸을 씻으면서 나는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결법이거든요. 정결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레위기가 나타내고 있는 정결법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정함과 불결함이 씻겨진다. 손을 씻고 몸을 씻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걸 정결법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불결함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불결함, 부정함 같은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서로 사귀는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두 가지죠. 위로는 누구와 사귀어요? 하나님과. 그걸 아까는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옆으로는 누구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사귀어요.
그렇게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의 부정함들과 죄를.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죠. 넘어질 수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내가 아는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옆 사람 자꾸 부정하다고 자꾸 데려다 목욕을 막 시켜요. 계속 때를 밀어주고 막 해. 그런다고 이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게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공동체 안에 용서가 있고 화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런 거예요. 그 피가 모든 죄를 씻었던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 공동체의 죄도 씻어준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름답게 사귐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이 나와요. 대속죄일이 어디냐면 이제 나팔절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나팔절이 7월인데 우리 달력으로 하면 10월 정도 됩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면 10월 정도 되고, 이 유대 달력으로는 7월 달인데 이때가 그 사람들한테는 정월 초하루예요. 나팔절이 1월 1일이야. 그 사람들 달력으로는. 그러니까 첫날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1월 첫날에 이 피를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작년 한 해에 온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다 씻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서 그 피를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위에 법궤 뚜껑이 있죠. 거기가 시은좌라고 불렀어요. 시은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시은좌가. 거기에다 뿌려요. 왜 뿌린다고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지 못하도록 피로 가린다? 그 안에 들어있는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십계명은 뭐를 할 때 근거가 돼요? 혼낼 때. 아니, 우리가 애들을 혼낼 때 그냥 막 혼내진 않잖아요. 혼낼 때 근거가 있어야지. 너 엄마가 이거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 그랬어. 물어보잖아요. 너 혼나는 거야. 이렇게 하고, 학교에서 애들 혼낼 때 학교 반에 있는 원칙들이나 학교 규칙들을 딱 갖다가 너 이거 어겼으니까 너 혼나야 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냥 혼내지 않으셔요. 혼낼 때 근거가 뭐라고요? 십계명. 십계명을 근거로 혼내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지? 너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시은자 위에 피를 착 뿌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못 보시는 거예요? 피에 가려서. 십계명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 근거를 가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1년 동안 지었던 백성의 죄를 대속죄일 날 이렇게 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그것이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뭘로 덮어요? 뭘로 가려요? 예수의 피로 가려야지.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함, 더러움, 죄악 이거를 예수님의 피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시도록 예수의 피로 가리자.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칭의라고 그런다고. 실제로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여기 저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아우,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완전 의인으로 제가 진짜 죄 안 짓고 마음속에 선한 마음만 품고 살았습니다. 딱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지. 인간일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쓰러지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그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죄일에 무엇이 되었을까요? 이건 좀 어려워요. 염소로서. 목차 보시면 대속죄일과 뭐가 있어요? 거기 목차 한번 보세요.
목차 보시면 대속죄일과 뭐가 있죠? 무슨 염소? 아사셀 염소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가서 배우겠지만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죄를 양한테 전가를 시킨 다음에 한 마리는 잡아서 번제로 태우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버려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히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5절 28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여기 다른 것의 피는 뭘까요? 소, 양,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말해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님은 그렇게 매년 해마다 안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만약 예수님이 매년마다 이 속죄 양의 역할을 하시려고 그러면 매년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그죠? 딱 한 번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니.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세상 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가장 최근, 오늘까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를 속하시려고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다, 그런 뜻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처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를 한 번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성취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학기는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되겠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음 학기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할 건데, 히브리서를 공부한다면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이 순서를 따져보자면 아마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로부터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레위기에서 히브리서 설명했으면,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가서 그것이 어떻게 장차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게 되면 전체적인 이 신학적인 맥락이 아마 한 번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다음 학기에는 히브리서, 그 다음 학기에는 요한계시록을 한 학기를 할지 두 학기를 할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렇게 스케줄을 짜면 요 순서가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신자들은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위대하죠. 위대해요. 그분의 구속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우리가 왜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해서 레위기를 공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깊게 이해하게 되면 더 잘 알게 되고, 당연히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따라오겠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숙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이게 오늘 숙제는 쉬워요. 오늘 숙제는 뭐냐면 오늘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암송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우리를 내팽개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길을 착 다 내셨어요. 예배의 길을 내셨고 성별된 삶의 길을 다 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희생양이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